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절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이방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방이라는 말은 지극히 거부감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대인이나 이방인, 즉 젠타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따라서 림즈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훼손시키는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여기서 이방이란 말이 자신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는 곳마다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쉬운 영어를 회칠해서 속이는 성경 변개자들은 이방이라는 이 말이 남아프리카 부족이나 마리오 섬의 온주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도 옳습니다. 교만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젠체하는 사람들을 다루어 본 사람은 이방인, 젠타일로 바꾸려는 이 사람들의 숨은 동기를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은 콩고, 뉴기니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뉴욕, 시카고, 런던, 베를린, 파리, 동경,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은 문명화되었고 교육도 잘 받았으며 성경을 믿기도 합니다. 이방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트노스의 훌륭한 번역입니다. 로마 카톨릭 성경처럼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번역한 NASV는 배교한 성경입니다. 배교한 책입니다. 16절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늘 회심에 앞서지 않고 회심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즉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때문이니 곧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고린도 교회의 회원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16절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은 바울이 받은 계시들의 순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한 그 답변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 역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에게 계시가 임한 것은 베드로와 동일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서부터 우두머리 사도로서 베드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기적은 베드로가 받은 기적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만일 어떤 사도가 로마의 교황이 되어야 한다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그 적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영예를 바울에게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훔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 이 도둑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의논한 상대인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혈과 육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들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처럼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구원에 대한 바울이 가진 지식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윈, 헉슬리, 스피노자, 헤겔, 니체, 루소, 볼테르, 스팽글러, 아인슈타인, 유엔, 그리고 교황의 지식을 합친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은 독자라면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 후에 온 우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고 베드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17절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자신이 부르심 받은 것, 이것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멜로우는 아라비아가 다마스커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터툴리안, 요세푸스 외경 등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불분명한 주석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의 여러 날은 열왕기상 2장 38절, 39절의 여러 날과 연결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여기에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종이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시므이가 오랫동안 에루살렘에 거하니라.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종 가운데 둘이 가드 왕 마아카의 아들 아스키에게로 도망한지라.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나이다 하자. 이 두 경우 모두 그 기간은 3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도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제3년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러 날 역시 3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이 여러 날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3년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담겨있는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모세가 아라비아로 간 곳입니다. 엘리야가 아라비아로 간 곳이고 예수님께서 아라비아로 가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광야로 가서 부활하신 구주의 발 아래 앉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계시될 때까지 리브카, 이브, 라헬, 아스낫, 아비가일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구약을 공부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고 신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창세기에서 말라키를 로마서 15장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석가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대신에 로마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또 수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본문의 베드로가 게바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베드로와 반석을 둘 다 의미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게바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NEB는 로마로 돌아가려는 열망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 즉 반석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 필사본은 없습니다. 헬라어, 라틴어로 베드로와 반석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아람어로 게바는 이 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에서 방금 말한 혈과 육이 나온 부분에서 게바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에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시하신 상대는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올바른 단어는 베드로입니다. 문맥적으로도 베드로가 되어야 맞습니다. 단 하나의 필사본만 게바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베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고 오리겐과 팜필루스, 유세비우스의 알렉산드리아 위조본은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NASV가 이 오래되고 변개된 사본을 보존한 것은 그 개정위원회에게는 수치이며 불명예입니다. 18절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냈으며 사실 방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줄 사람을 찾는다면은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 적격자였습니다. 주의 만찬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베드로의 부인 유다의 배신, 5,000명을 먹이심, 갈릴리 카나의 기적, 부활의 상세한 일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무리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니코데모에게서 한두 번 증거를 들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은 바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늙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과 함께 바깥에서 잤던 일, 형제들 앞에서 그분과 토론했던 일, 함께 식사하던 일, 먼지가 자욱한 길을 함께 걸었던 일, 그분과 함께 기도한 것, 그분을 부인했던 일들을 꿈결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올리브산에서의 그분의 승천을 바울에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당신이 그분과 단둘이 있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분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뭘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화내셨던 적이 있었나요? 화를 내실 때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어떤 능력을 느껴봤나요? 어떻게 그것이 그분의 능력인 줄 알았나요?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최초의 언본으로 성경을 고치는 것을 들은 적 있나요? 베드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부인했죠? 또 다시 그렇게 할 건가요? 자, 베드로, 나에게 그 장소를 한번 알려주세요.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분이 기도하셨던 곳은 어디죠? 아마도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19절,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아우인 야고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늘 그렇지만 마귀는 사람들이 자세히 알기를 포기할 때까지 성경을 장황한 말들로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아주 명백합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은 주님께서 형제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아우인 야고보는 주의 사촌 야고보로 바뀌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식 해설을 열렬하게 고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주석가들을 바로잡아줍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야고보, 요새, 유다와 시몬 이들을 낳았고 그들에게는 누이들, 최소한 2명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최소한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촌이라는 말은 항상 말 그대로 사촌을 가리키는 것이지 형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의 아우인 야고보는 그의 다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아우 야고보는 말 그대로 주의 아우인 야고보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훌륭한 카톨릭 교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스코필드처럼 위대하고 뛰어난 전천년주의 학자마저도 마지막 20세기에 자유주의자와 카톨릭 신자와 함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코필드 역시 여기서 사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룩이 얼마나 크게 부풀어 오르는지 그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때에 그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나사로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 회심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아버지로 둔 마리아가 낳은 그리스도의 아우들과 누이들이 그것에 없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계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을 책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고 야고보가 회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친을 그녀의 자녀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했던 대화는 그가 베드로와 했던 대화보다 더 친밀했을 것입니다. 2주 동안 야고보와 지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년기와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의 청년 시기를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말한 2주간 이외에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리겐에서부터 잉글리시까지 주요 주석가들 중 그 누구도 이 본문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과 모든 구절들이 세상의 모든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과 관련된 시시한 신학적인 논쟁들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절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계시를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1절부터 19절까지를 읽은 갈라디아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거짓말쟁이를 봐.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머니를 가진 야고보보다 바울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네. 20절에서 바울은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통 유대인이라면 함부로 맹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깨트리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을 택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는데 아마도 이런 유대인들은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입으로 한 맹세를 깨트림으로써 율법을 아마 어겼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바울을 죽이지 못했으니 이들은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입으로 한 맹세를 깨트렸을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이 일들은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 중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울은 킬리키아 타소에서부터 시리아의 안티옥까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들에는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 23절 41절에서 이 교회들을 강건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다녔던 사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 그들로부터 복음에 대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이 유대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만 출입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라는 말은 사실 대부분 진리를 왜곡시킨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헬라어 학자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헬라어 본문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들의 자유로 올바른 교리와 문맥의 진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22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유명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 28장이 쓰이기 전 몇 년 전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증명하기 이미 오래전에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18장 훨씬 이전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을 쓸 때 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훨씬 전에 이미 유대의 지역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3, 24절 다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전에 우리를 박해한 그 믿음을 이제 전파한다는 것이라. 그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두 분 다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심을 주시해야 합니다. 12사도와 바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역과 기능이 다르기는 했지만 그들 모두는 한 분 하나님, 한 믿음, 한 침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연합한 몸이 바울에게 계시되었지만 이 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 복음을 유대의 교회들에게 전달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